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 특별한 내용이 있죠. 특별히 28장 3절에서 6절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끝이 있냐 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분량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지만은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가 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리 자기가 인격이 성숙하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다른 말로 돌을 닦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심령에는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고 죄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면은 죄 쪽으로 흐르게 되고 사람이 편하면은 게을러지면은 열심히 수고했던 그런 일들을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죄인인 이상은 사랑의 말씀과 다시 말하면 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같이 듣고 이 양쪽을 듣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에도 지나가는 파란불이 있고 멈추라는 그 빨간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가고 멈추고 멈출 때 이것이 가장 그 교통 흐름이 좋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 멈춰야 되고 그 근처 가서는 안 돼야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한 복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복에 반대되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삼가 듣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가라는 말을 굳이 넣은 것은 긴장해서 듣고 정신 차려서 듣고 이 말입니다. 그냥 누가 말하기 우리가 흘러들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다 흘러들이는 거하고 삼가 듣고는 반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담고 새기고 이 말이죠.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자, 이것도 모든입니다. 그죠? 모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한 구절을 볼 때 이런 삼가 듣고 모든 명령할 때 이런 이제 구절도 우리가 볼 줄 알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이게 아니고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그럼 이제 이런데 우리가 밑줄이나 동그라미 긋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명령을 지켜. 자, 이 모든 것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우리 다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거는 빼고 이거는 더하고 그런 태도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28장 1절부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나오는 복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저주는 전부 다 무조건 축복과 무조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저주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이런 복이 내린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런 저주가 내린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조건부 축복과 무조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을 행하면 이게 아니고 그 무조건 축복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은 어떤 복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조건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28장 가장 대표적으로 조건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명령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 올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금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의 있는 단체 홈리스들입니다. 단체 홈리스들에게 아직 뭐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야곱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또 다른 떠돌아다니는 소수의 몇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섞여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나 민족이나 뭐 국가나 나라나 이런 생각이나 개념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의 집단 홈리스를 두고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장 낮았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야, 요는 싹수가 좋구나. 앞으로 잘 되겠다. 자질이 있어. 내가 이 민족을 딱 선택하면은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날 재능과 자질과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선택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민족보다 더 작고 낮고 모자라고 미천하고 비천해서 우리말하면 정말 너희들 그 그룹보다 훨씬 더 찌질해가지고 훨씬 더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였어. 잘나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못나서 선택받았죠.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야 선택합니다.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내가 원서 내면 대학교 그 심사관이 보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잘난 애들을 다 선택해서 다 뽑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뽑았습니다. 보니까 가장 못나고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처한 형편도 광야의 집단 홈리스들이에요. 상황도 그렇고 자질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봐서 민족이나 국가나 나라를 이룰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높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한 국가에 주는 얼마나 큰 약속이고 얼마나 큰 복의 민족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지금 홈리스 사람들을 두고 너 내 말씀을 지키면 대통령 되게 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은 자기 당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대통령이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단 홈리스 그리고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 뭐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홈리스라면은 그래도 요 사람들한테 좋은 형편을 마련해주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 가장 미천한 사람이 가장 악한 상황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막 내가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꽉 열려가지고 내게 막 이상한 능력을 주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갈 때 끝까지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 4절, 5절, 6절 그 유명한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과 덜은 우리 말하면은 성 안과 성 바깥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리적 표현, 로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었죠. 그 농경 문학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서민들이나 노예들이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귀족들이고 뭐 관리들 이런 사람이니까 성 안과 성 밖인데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보를 받고 덜은 뭡니까? 성 밖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세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특히 내 몸의 자녀의 복이죠. 두 번째는 토지의 소산과 좀 건너뛰어서 소와 양의 새끼, 죄송합니다.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몸의 자녀, 가정의 복이죠. 두 번째 토지의 소산. 제가 말씀드린 농경 문화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에 살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노예 생활을 했고 원래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농경이 아니고 대체로는 뭔가 유목했죠. 그 농사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뭐라는가 하면은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토지의 소산에도 복을 줄 것이다.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여전히 목축을 하니까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중 복이죠. 내 가정에 복을 줄 것이며 내 땅에 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양육한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3절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겠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의 것이 무엇이든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겠다. 너희의 것이 무엇이든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자,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은 그 강주리와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그릇 자체가 복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만드는 떡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주리에 담는 무엇이든지 그게 다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가공식품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맞죠? 강주리에 담는 것은 자기들이 뭐 떡을 만들든지 뭐 과자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강주리에 엮는 떡반죽으로서는 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것이 무엇이든지 복을 주겠다. 그게 자녀든 토지 소산이든 짐승이든. 세 번째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복을 주고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복을 주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겠다는 것. 그래서 28장 3절에서 6절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참 정말 우리들에게 가슴 뭉클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났을 때에도 내가 이 집을 나갈 때도 복을 받고 이 집을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친구 교회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뭡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상이 뭡니까? 우리가 집을 따지자면은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에 있어도 모든 일입니다. 들어와도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에 나가도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복에서 빠져나갈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너희 일상에 복을 주겠다는 사실은 이 3, 4, 5, 6에서 6절 한 구절만 해도 우리는 6절 한 구절만 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 복을 받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게 너희들이 성회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그런데 이게 조건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10가지입니까? 100가지입니까?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3,500년 4,000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크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번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이게 3,500년 전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이 신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종교가 없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전부 다 이방 종교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 앞에 나가서 빌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신을 갈아치우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우상이라는 거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신들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기 탐욕.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기들의 탐욕을, 인간의 죄된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온전한,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성숙한 종교죠. 종교적으로 말해도. 그걸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이제 7절부터 또 13절까지는 6가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6가지 복하고 같은 의미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자, 6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많은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이후에 나중에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대적들이 너희들 앞에서 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것. 뭐 이거 우리 뭐 앞으로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내가 힘이 없다, 싸울 줄 모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7절 중간에 그들이 즉 대적들이 말이죠.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 한 길로 온다는 게 뭡니까? 대적들이 굉장히 전략과 전술이 훈련이 잘 됐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한 마음 한 뜻에서 와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죠. 군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훈련돼서 와 몰려 들어오면 막 겁나서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싸울 때는 한 길로 왔던 잘 훈련되고 한마음 한뜻이었던 그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7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뭐 드라마 보던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데 이게 7길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망가는데 완벽하게 도망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패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약하고 미천해도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적이 한 길로 훈련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힘으로 와도 걱정하지 마라. 7길로 다 분산돼서 쫓겨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 인생생활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공격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뭐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 환경이나 문화적인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짓눌려서 막 패배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만, 이 첫 번째 약속만 들어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와도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행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3, 4, 5, 6에 있던 그 복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아까 앞에서 봤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하는 일, 너희들이 있는 곳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여기서 두 번째로 그 약속을 해주고요. 자, 세 번째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방 사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의도적으로 교회 오고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안 내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혼합한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연스럽게 성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별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성도가 말씀을 지켜서 계속해서 1년, 2년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저 사람은 우리하고 구별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나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죠. 이게 나쁜 의미로 구별이 아니고 좋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약속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에게 가진 것, 토지 소산에서 가진 것, 짐승, 가정, 그러니까 자녀와 토지 소산물과 목축의 복을 주신다는데 여기서는 좀 더 추가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데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죠. 목축을 하려고 하면 양들이나 소가 풀을 뜯어먹어야 됩니다. 풀이 자라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풀은 목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이걸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은 늘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신이 뭐 비를 내려주시사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국가가 계속해서 그 기근이 일어나면은 임금이 내가 부덕하다 해서 임금하고 관리다라고 임금 신하들이 뭐 한 달간 뭐 기우제를 지내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소산과 모든 그 짐승의 그 새끼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누가 조절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니까 자신 있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금 2,000불이 있는데 그 내 친구한테 그 1,000불을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친구한테 약속합니다. 너 내일 어디 나와라. 내가 1,000불 줄게. 약속하려면 충분히 약속할 수. 왜? 내한테 그 1,000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약속을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비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이걸 주실 수 있을까? 줄까?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중간부터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것도 어제 말씀했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복을 받니? 아니죠. 그 손으로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해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그 손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뭡니까? 재정적 성공의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의 복을 받으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빌려줄지라도 네가 부족해서 그것을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6가지 약속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사는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 가운데 최고 대장신이 바알신이죠. 바알신의 아내가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하고 요시야 왕 때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고 아세라 상을 때려 부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풍요로움과 다산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은 말씀의 중심을 잡아라는 겁니다.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14절까지 이제 요 하나님께 주신 복과 약속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그러나 만일 15절부터 그러나 너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은요. 아까 앞에 나왔던 민수기 3절, 4절, 5절, 6절을 그대로 뒤집어 엎습니다. 자, 3, 4, 5, 6은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태주소산과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조건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요 복이 그대로 거꾸로 되어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15, 16, 17, 18절 문장도 똑같습니다. 딱 하나 다릅니다. 복이 그냥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6절에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하고 아까 3, 4, 5, 6에 있는 것을 똑같은 말씀 그것을 복 대신 저주로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심판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내일부터 우리 20절부터 볼 텐데 20절부터 보면은
길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는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두 개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익히고 실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약속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00년 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가슴 듣고 행하고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곤란한 상태에 빠진 공경과 고난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찾아가셔서 그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육신들 연약한 육신들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의 일들로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모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또 우리가 집을 나서든지 안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10월 4일 5일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 회장님들 또 선교회원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지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주변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다시 그들의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과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신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